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도 어머님들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아서 해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조차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방어책을 만듭니다. 어떤 얘기냐면, 저런 사람들은 벌받아도 마땅해. 저런 사람은 고통을 당해야 싸지. 그래야 정신 차리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하며 슬쩍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만 서면 신자들은 고민하게 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7절, 28절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무엇냐? 그 다음에 29절, 31절은 그럼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32절, 34절 말씀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이래요. 그 사랑이 뭐냐?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기도해 줘라.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해치고 나를 음해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라고요?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하실까요?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줘라. 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 띄어먹고 안 갚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 상처를 주고 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놈만 생각해도 열받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잘해주냐?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요구하시냐? 그것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해코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가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기도를 시작한다네요. 대부분이.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그 인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 살짝만 한번 건드려 주세요. 그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대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도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그 사람 탓이고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문제로 끌고 오게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게 되니까 용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원수를 위해서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나름대로의 이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부인이 쓴 내용입니다. 아직 목회자가 되기 전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래하던 대리점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가서 3억을 손해보게 되었답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그때 남편은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삶의 절망의 나락에서 하느님을 믿게 된 남편을 생각하면서 이 부인이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저는 따뜻한 집도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너무 많아요. 주님이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일 밤 분을 품었어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라 하셨는데 저는 그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어떻게 다시 빼앗아 오나 매일 궁리했어요. 매 시간 그를 저주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나 이젠 됐어요. 남편을 예수 믿게 해준 것으로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이튿날 우리 매장 근처 다방에서 대리점 사장을 만났답니다. 그 또한 우리에게 빚진 죄인이어서 초췌한 얼굴을 깊이 숙이고 빨리 교도소로 가는 것이 편하니 어서 자기를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3억의 부두수표를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찢었습니다. 3억의 부두수표에서 자유하세요.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빚이 없습니다. 이 돈이 당신에게 빚이었다고 생각하거든 나중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갚으세요. 우리는 하느님께 이 돈을 받았으니 당신은 하느님께 갚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주님은 그 사람을 3억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부를 3억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책자에서 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나를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적 있죠? 없어요? 바울 아버님 누구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에스더는 미워해 본 적 없어요? 누군가를 중후해 보셨죠? 저 인간만 없으면 아주 내가 살 것 같다. 중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행복하던가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중후하고 사니까 행복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기쁘지 않아요. 아니, 남을 미워하면서 밥맛 좋고 잠 잘 자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이잖아. 남을 미워하면서도 밥은 잘 먹어. 남을 미워하면서도 잠은 잘 자. 그 사람 회개해야죠.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줘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누가 뺨을 치거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원래 모세의 법은 이는 이로 갚는 거죠. 뺨은 뺨입니다. 그냥.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를 뺏어가면 하나를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다른 뺨도 대주고 겉옷을 달라면 더 나가서 속옷도 줘라.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사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한쪽 뺨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그냥 한쪽 뺨 누군가 때리면 그래 내가 용서하지. 이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하실 거야. 겉옷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겉옷 달라면 겉옷까지는 줄 수 있어. 속옷은 못 주지만 겉옷은 줄 수 있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리의 심호는 여기까지 가능해요. 사제장도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여기까지는 가능하잖아. 여기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해. 그런데 뺨을 맞고 다른 뺨을 대주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주는 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선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거야. 사실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대 맞으면 우리는 10대를 때려야 내 즉성이 풀리잖아요.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면요 화가 안 풀려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는 때려야 돼. 근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고 믿음 다음에는요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리면 되겠다. 요 정도까지는 되잖아. 이걸로 그냥 퉁치자. 근데 정말로 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다른 뺨을 내줄 수 있는 수준으로 너희가 성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인간의 힘, 거기까지는 한 대 맞고 한 대 내주는 거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가능해. 그러나 뺨을 한 대 맞고 다른 뺨까지 대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의 삶의 수준이잖아요.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라고. 그런데 너희가 거기까지 예수님처럼 성장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신앙은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 군인들이 와서 침을 뱉잖아요. 모욕을 주잖아요. 뺨을 때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한테 와서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뺨을 때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그들의 잘못을 여러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수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은 이 모습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죽으면서 그런 기도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스테파노입니다. 스테파노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파노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돌에 맞아요. 거기 증인으로 사울이 있었잖아요. 돌에 만져 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스테반도 똑같이 기도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은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간 거야. 예수님처럼 변화된 거죠. 오늘 일독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도 예수님처럼 스데파노처럼 원수인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은 많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9장 20절에 보시면 그로부터 야곱은 라헬에게 장가들 생각으로 일을 했다. 7년이라는 세월도 며칠밖에 안 되듯 지나갔다. 그만큼 그는 라헬을 좋아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억 있으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남녀가 만나도 사랑하는 사이는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 식당 가도 너무너무 빨리 가잖아요. 아내하고 가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데 7년의 세월이 며칠밖에 안 돼도 지나갔대요. 이게 얼마나 라헬을 사랑한 거야.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면 힘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힘든 게 없어. 이게 14년 동안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임금 문우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랑하면요 지갑이 열려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지갑이 열려. 지갑이. 요한웨슬리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 요한웨슬리 신부님이 한 소리야.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래. 사람은요 아무리 회개했다고 울어도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한다는 건 뭐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 쓰는 사람, 지갑을 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지갑을 여세요. 지갑을. 입만 열지 말고. 야곱은요 라헬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바칩니다. 그런데 라헬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가 참 사랑하는 라헬. 근데 이 라헬이 죽었어. 엄마 없는 자식을 봐보세요 한번. 엄마 없는 자식이잖아. 요셉은 얼마나 애처롭겠어.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또 그 편애하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졌잖아. 그 요셉이 늘 형들이 잘못하는 걸 아버지께 또 가서 일러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을 뿐이 없었지.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에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구덩이에 넣어놓잖아. 그죠? 근데 그 구덩이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 3일 동안. 이것도 참 신비로운 거야. 3일 동안 땅구덩이 속에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3일이 뭐야? 예수님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우리도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장사 지내잖아. 완전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죽음이야.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기를 팔아넘긴 사람이 도적이 아니야 지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 사람이 아니야. 누구야? 내 형들이야. 내 형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였겠어요.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가 팔려갔으면 살만해. 근데 형들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요
모르는 사람이 미워하면 별로 상처 안 받아. 그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뭐 누가 어떻대 뭐가 어떻대 내가 상처 1도 없어. 나는 그래 넌 집 걸어라. 나는 그냥 안 듣겠다 하면 끝이야.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이 있는 사람, 내 형제,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상처를 주면요, 이 내상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아마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팔려가서 그것도 또 요셉은 감옥에서 10년을 살잖아. 감옥에서. 그러다가 30세에 에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냐면 17살에 팔려가요. 17살. 그 다음에 몇 살에 죽었냐면 요셉이 110살에 죽어. 110살. 그러니까 외국에서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93년이야. 93년. 자기 전체의 인생에 93년을 나머지 17년만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요. 93년을 외국에서 살다 죽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생각하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 때문이잖아.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자기가 외국에서 왜 이렇게 살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총리가 되어 있어. 에집트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뜨거운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겠어요. 형들에게 죽이고 싶었겠지. 참, 근데 이상한 거는 성경은 요셉의 그런 분노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참 희한한 거야. 마음속에 그 분노가 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없어. 요셉은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누구 탓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세요. 45장부터 쭉 봐보세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없고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형들이 나를 비록 팔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나도 당신들 다 용서하겠어. 이런 얘기잖아. 또 8절 상발절 보시면요,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형들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 이거. 그죠? 못 살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요, 그 에집트에서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 이렇게 줬어요.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면 과거를 잊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를 잊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에 대한 상처를 잊어버린 거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또 둘째를 낳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두 배의 결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과거에 내게 주었던 아픔과 원한들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음해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하기보다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